9일 날입니다. 오늘이 지금 12일인데 9일 날, 지난번 토요일 날 신천지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앙코르 강론하더라고요. 녹화를 해놓은 것인가, 뭔 뜻인가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비유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만희 씨가 마태복음 4장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가 아니한가, 어디가 교회교회가 그러죠.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말씀 강론을 하시는데 그런가 아니한가, 여러분들 잘 보란 말이에요. 신천지 여러분들, 신천지 이만희가 과연 보혜사인가 아니면 속이는 자인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으로. 저는 이만희 총회장은 언강생심이고, 그 집화장 누가 토론 한번 하자고도 안 와. 여기는 저 섭외부장, 전도부장만 오고 나머지 토론하면 안 와. 안 오고는 도대체 제발 토론 좀 합시다. 신천지하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아까 저 이만희 총회장이 마태복음 24장을 하고 있던데, 맞아요. 그게 말씀이 비유로 된 비유인가 아닌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비유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비유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비유의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1번 잘 깨닫게 위해서 비유로 말해요? 하기 위하여? 이게 지금 목사들도 이런 얘기, 정신 나간 얘기를 해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못 알아듣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럼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기 위해서? 설마 2번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께서 또 지옥 가게 하려고 설마 비유로 말씀하셨겠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는가 봐. 못 알아듣게 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골탕 먹였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배은자들을 찔러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봤으니 하나님 화가 나죠. 화가 나시니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그러나 다 발고 남은 자들이 있어. 그나마 마지막 때 가서, 마지막 때는 어느 때? 7년 환란 때. 계시록에 있는 7년 환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표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표적, 이때 절반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 강론을 많이 들으신 분들 있죠? 그냥 오늘 쉬셔요. 왜냐하면 제가 신천지 분들, 아직도 이 강의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드리는 거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참으로 저들이 야곱의 고난을 겪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같이 아직 21세기 오늘 또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는 저들을 안타까이 여기사 저들을 지옥불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10절에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예수님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은 누구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하매, 1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요? 제자들한테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천년통치, 개혁성경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자, 말씀 잘 보십시다.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는 뭐예요? 이들은 제자들.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이들은 불신자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11제자. 이들은 믿는 자예요. 신자. 자, 설명합니다. 누가?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가운데 계시네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어찌하여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세요.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 신비를, 예수님께 다시 오실 천년 통치를, 통치에 관한 신비, 개혁성의 비밀로 되어 있는데 신비를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자기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건 뭐예요? 유대인의 특권,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13절 비유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알지를 못했잖아. 속담이나 격언이나 심지어 시편 78편 6절입니까? 비유로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못하기 때문에 이 14절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선취되었으니 이사야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너희가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미 시편의 이사야서 6장 9절입니까? 봅시다. 이사야서 6장 9절이에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도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길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못 보게 하란 말이에요. 못 보게.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닫으라고 했다니까. 예수님이 눈을 닫는다니까 이들에게. 그런데 성경을 비유로 보자 그래? 여러분 독해력이 있어 없어? 도저히. 지난번에 토요일날 광주서 왔어요. 엄마 아빠 또 중학교 3학년짜리가 왔는데 이걸 내가 해줬어. 근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알아듣더라니까. 아, 비유로 말하는 것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했군요. 이거 문맥포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비유 풀고 하고 앉아있어? 신천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제가 지난번에 CBS 방송 가서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들 뭐라고 그래요?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 아, 있긴 있어. 왜 없어? 있어. 근데 비유를 뭐 달라고,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 풀기를 해놨어. 정신 나간 사람들아. 비유가 잘 알아듣게 하려고
친절하게 비유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못 알아듣게 비유로 하려고 그랬어. 시편 78편 2절 봅시다. 신천지에서 잘 아는 시편 78편 2절. 응? 신천지 한번 똑바로 들어보세요, 이거. 자, 아사바의 마스갈 시예요. 오 백성이, 내 백성이여, 유대인들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다.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비유로 말한단 말이에요.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 개혁성경에.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그 비유로 쭉 알아들었어. 비유에 관한 걸 들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하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가올 세대에 보이리라. 그 일들이 지금이 아닌 다가올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 그런데 26절, 이것은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손에게 그것들을 밝히 아르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 지금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반역하는 세대잖아. 자기 마음을 바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나중에 7년 환란에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배어나며, 뭐 거꾸로 돼 있나?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란 말이야. 예언한 거야. 실제8절. 성경이 비유로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되어 있는데 장차 다가올 세대, 저 자손들에게는 익히 깨달음을 알게 해준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럼 그때는 어느 때? 마지막 7년 환란 때 가는 얘기요. 또 하나는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0절. 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잘 봐요, 이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잖아.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다고? 비유로 되어 있어. 마태복음에 비유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못 알아듣게 하려고.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야? 유대인이잖아. 수신자라는 뜻 알아? 수신자? 지금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마태복음은 가라사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잖아. 아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다시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 성취되었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한단 말이에요. 장차 아까 이사야서 내드렸죠. 6장 10절. 이사야서 6장 10절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기도를, 자 9절부터 할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도 깨닫지도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냐 하며. 이 백성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이스라엘 백성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우리 예수님이.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왔잖아요. 어느 때까지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알아듣게 하렵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도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하며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 버림받은 심히 많을 때까지나. 어느 때? 요한계시록 사건. 그때까지 못 알아듣겠어요?
15절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면 그들은 눈을 감았느니 그것은 언제라도 그들의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되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제자들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느니 많은 대언자 어려운 대자들이 너희 제자들이 보는 것들을 많은 왕국에 관한 신비들을 하나님의 경륜 계획들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겠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어. 누가? 얘들이,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쭉 비유풀이를 해줘요. 해주는데 뭐 겨자씨에 관한 누룩에 관한 제가 이거 다 해드렸어요. 해드릴까요? 씨에 관한 얘기예요. 씨를 관한 얘기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냥 안 할게. 너무 길어지니까 16분이네요. 자, 34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쭉 비유에 관한 것을 제가 비유 다 해놨어요.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아까 왕국의 신비에 관한 것들. 하나님께서 장차 많은 것들이 유대인들이 민족 중에 머리가 되고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고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이런 것들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는 아까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누구?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한테는 무조건 비유로 했다는 얘기야. 마태복음 13장. 반론을 하세요. 반론을. 꿀먹은 덩어리같이 잊지 말고 신천지 여러분. 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여기서 개혁선이 하나를 빠뜨려봤네. 비유가 없이는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다니.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유대인들한테는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다시 말해서 100% 비유로만 말했다는 게 유대인들한테. 그 이유는 뭐라고? 35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시면 일렀을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시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을 말하여 하였느니라. 아까 시편 78편 2절에 어느 때까지? 어느 때? 그럼 어느 때? 어느 때는 비유 아니게 말씀하셔? 천년 통치 가서는. 자, 7년 환란 가서는.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거. 아까 여기 뭐예요? 응? 신비로운 것들을 비유로 쭉 말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데 마지막 7년 환란 가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요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요엘서에. 자, 이걸 갖다가 요엘서도 지금 목사들이 자꾸 지금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 좀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요엘서 28절 2장 28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은 태어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며 그날들은 뭔 날인가 볼까요? 하늘들과 땅에서 30절 이적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연기와 기둥들이라.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야곱의 날이야.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게 요한계시록 사건 때 그때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된다는 얘기야.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우리는 이미 구출 받았잖아.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 어디?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죠. 또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면 또 주가 부를 받은 남은 자에는 구출이 있으라. 이걸 갖다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주의 영이만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다니까. 교회에서 정신 나간 것들. 목사들이 도대체 유대인한테 준 말씀인지 우리한테 준 말씀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영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입을 열어 비유로 감춰진 것들이 그때 가서 제대로 이제 알아듣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이해 못해?
제가 지난번에 CBS 방송 보고 와서 이거 목사님들이 반론은 못하더만, 반론은. 비유 있어. 성경에 왜 비유가 없어? 있어. 비유 목적이 뭐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비유로 봐야겠어? 비유로 안 봐야겠지. 기록된 대로 봐야겠지.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비유 내용이 뭔가? 제가 해놨어, 다. 보면은, 봅시다. 어디 볼까요? 이게 보면 요한복음 12장 40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보면은, 자, 거기도 나와 있네요.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하리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유대인의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효심하여 내게 주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도 되어 있잖아요. 응? 그랬더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서 봅시다. 16장. 자, 25절 봅시다. 16장 25절. 내가 이 일들을 잠언으로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잠언이에요.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잠언으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해 분명히 말하리라. 자, 이건 뭐냐면요. 프로버브거든요. 프로버브. 파라블이에요. 아까 비유는 파라블. 영어 단어로 파라블. 근데 프로버브는 뭐예요? 잠언. 우리 잠언 아시죠? 그런 걸로 약간 우화적으로 약간 은유적인 것들이 있게 말하였으나 주님께서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이제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컴포터 아더 컴포터 어나더 컴포터 다른 위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자인데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올라가시고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 부활 승천하시 40일 있다 올라가시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다고?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 진리의 영이 오면은 26절 위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어나더 컴포터 다른 위로자가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니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한테 다 얘기했잖아 다 유대인이잖아 수신자가 부활 후에도 유대인 플러스 제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아직 못 받았잖아. 오순절이 마가의 다락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해. 근데 성령이 오니까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있다가 50일째 성령이 오니까 아까 때가 이르더니 성령이 오시리니 아까 보니까 이제 아까 그 뭐예요 잠언으로 속담으로 그런 걸로 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들린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셔서 29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세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잠언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여기가 다 프로버브예요. 파라블로 지금 번역을 해놨다고 파라블 프로버브 사전가 찾아보세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잠언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민다이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알아듣게 말씀하시면서 더더구나 이제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누가 중간에서 해석해 줄 필요가 없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실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예요. 또 뭐 가만 있어봐요. 갖출 게 있나?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 구약 시대 한번 봅시다. 32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대하나 그것을 말하면 자기 거짓말을 경솔함으로 내 백성이 잘못하는 자들이 내가 대적하노라. 거짓 대언자가 많았어요. 항상 말씀을 비유나 속담으로.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36절 다시는 주의 엄중한 무당을 언급하지 말라. 말씀을 논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단이다. 말씀을 갖다가 비비 꼬았단 말이에요. 비비 꼬아서 본뜻에 어긋나는 말씀을 했는데 에스겔서 12장부터 쭉 봅니다. 에스겔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22절 12장 22절 사람의 아들아 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에게 있는 그 속담 곧 날들이 연기되고 모든 환상 계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성경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속담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속담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얘기하면서 27절 사람의 아들아 보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거짓 대언자들이 그가 보는 환상 계시는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일 것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언한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지금도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신뢰만란이 있고 이 땅에 천년 통치가 있고 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이 지구가 불에 탈 것이다.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디가 그런 길이 있어.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28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 말 중에서 하나도 다시는 연기되지 아니하며 내가 이런 말이 이루어지려 하나님 말이라. 속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16장 봅시다. 44절 14장 8절 봅시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들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으면 자 이 말씀 말고 16장 44절 보라 속담을 사용하는 자마다 너희에 대해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전부 다 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담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2절도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노 이스라엘 다시는 이 속담을 사유가 없느니라.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주님의 말씀을 속담이나 격언이나 비유로 알아듣는 거예요. 비유로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거예요. 농담 따먹기 주님의 말씀을 그랬는데 어차피 너가 농담으로 알아듣는데 그래 농담으로 알아들어봐. 비유로 내가 설명해 줄게. 비유로 근데 비유를 풀어보면 비유가 아닌 사실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잠깐 풀어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이 알 것이고 2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며 이 가라지는 뭐예요?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27절 이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냐 하니까 좋은 씨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가라지 아까 거짓 대언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어디 생겼나이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마귀 새끼가 했다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했더니 주님께서 다 수확할 때 내버렸다. 다 수확할 때까지. 어느 때? 요한계시록 사건 14장에
포도송이를 거두잖아요. 그때까지 내버려두라는 말이에요. 낯을 가지고 거둘 때까지. 31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 아까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 하나를 뿌렸더니 말씀을 뿌렸더니 참으로 겨자씨 등에 가장 작은 것이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겨자씨가 채소란 말이에요. 허브 시금치 많은 것인데 갑자기 이것이 나무가 되어버려서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나무는 제가 느부갓네살을 나무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새는 뭐예요? 날짐승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 마귀새끼란 말이에요. 와서 그것의 가지에 마귀새끼들이 와서 걷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제자들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거기다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온갖 말을 덮어씌워요. 그게 누구예요? 카톨릭 아니면 이제 무슬림이나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나무가 깃드니까 새가 마귀새끼들이 오는데 거기에 깃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나 지금 이교도들 저 카톨릭이나 무슬림이 다 마귀새끼들이란 말이에요.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이세벨이죠. 계시록에 있는 두 아들아 교회 가져다가 굵은 가루 사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변질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깬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저 욥기서 나와 있는 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식당 가면 다 써붙여서. 그게 누구예요?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 욥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마귀새끼 말이란 말이에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라는 말이 그런 걸 갖다 써놓고 있잖아요. 식당에. 근데 누룩이단 말이에요. 누룩은 뭐예요?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변질되어 있잖아. 3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 내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비유로만 말해. 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믿는 것들은 예수님을 발견무지 못하고 이만희를 갖다 섬기고 문선명이 박태선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6절 무리를 멀리 보내고 유대인을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에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을 주시소. 이건 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못 알아들어. 아까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 알아들었더라면 설명해 달라고 그래? 아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못 알아듣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도 덤으로 못 알아들었어. 근데 다시 밝히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였을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아까 예수님.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래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 마귀새끼들. 거기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짓된 자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니. 계시록 14장에 4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외치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사 땅의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수확할 때가 이르라니다. 땅을 휘둘러서 땅을 수확하리라.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환란 마지막 때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수확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얼마가 구원받는 자가 있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고. 거두는 자는 천사들이니. 봐봐, 천사가 거두잖아. 이 천사가 계시록 14장 천사가 거두잖아. 기록된 대로 읽으란 말이야. 기록된 대로. 뭐 천사가 사자고 이만이야?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래라. 세상 끝이라고 나와 있잖아. 7년 환란.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 보낼 것이요.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행하는 자들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 속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매이자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가 빛나이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거라. 뭐예요? 양식을 나눠준다. 때에 따라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옳은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근데 그것이 이만이라고? 이건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 7년 환란. 4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을 기쁨으로 해나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찾느니라. 사람이 보물이 있으면은 여러분 저 신창훈이 여기 혹시 아십니까? 김제 거기다 막 땅 마늘밭에다 얼마 가두는 거? 여기는 그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숨겨진 보물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를 발견했더니 그 백성들을 위하여 뭐예요? 자기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37분이니까 38분. 또 상인. 자기 모든 사에 팔아 그 밭을 세상을 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회복하잖아. 45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장차 천년통치는 좋은 진주 사러 다니는 상인이에요. 여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좋은 진주예요. 그가 매우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여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여기도 유대인도 포함돼 믿으면 돼요. 헬라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믿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47절.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께 통치할 즉 천년 통치는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아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면 그것을 물가로 끌어들여고 안정은 좋은 것을 모아 그래서 담고 나쁜 것은 비어니라. 아까 계시록에서 쭉정을 알고 걷어내는 거. 세상 끝에도 일어나래. 나와 있잖아.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요. 분류를 다 하잖아. 불타는 용광 속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르라니 있으리라. 불신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봐. 제자들한테.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도 하며. 비유를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전나 아까 알아들었어야지. 아까 알아들었어야지. 아까 예수님께서 다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듣겠죠.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 저 천년통치에 관하여 아는 자는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아는 자마다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것 구약과 신약을 말씀을 적절히 이용해서 어떤 것은 구약에 관한 얘기인가 어떤 것은 신약에 관한 얘기인가. 비유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비유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라. 이런 걸 적절히 잘 믹서할 줄 아는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맞추신 뒤에 비유들을 유대인들에게 했다가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듣으니까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밝히 알려준 뒤에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지 그들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늘어졌느냐.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않냐. 어머니가.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유생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이 사촌이랴. 지금 밥 한 그릇 먹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 줄 알아. 이때가 사촌을 갖다가 누구 사촌이야? 요셉 사촌이 마리아 사촌이야. 말도 되지 않은 얘기를 갖다가 시편 69편 내가 읽어드렸죠. 시편 69편 8절에 어떻게 돼 있어?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낯선 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까 저기를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여인이 되어 싸우니 내 어머니 자녀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자녀 친아들이잖아. 마리아의 친아들. 신천지뿐이 아니라 카톨릭도 마부새끼 이런 거 거해갖고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다. 아까 그런 건 사촌이다. 동생들 아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사촌이다. 마부새끼들이 신천지 이만하고 똑같은 것들이요. 카톨릭이. 이런 얘기예요.
오늘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은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비유가 있어요. 근데 특히 마태복음의 비유 보시죠. 비유를 목적이 뭐예요? 비유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서 알아듣게 하려고? 특별 과외한 거야? 과외? 잘하세요.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 1번 잘 알아듣기 위해서, 2번 알아듣지 못하기 위하여. 어떤 게 정답이에요? 강의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했잖아. 마태복음 13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와 10절. 그분께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건 누가복음에 잘 풀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에. 제가 누가복음 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명확하게. 누가복음 8장 10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개역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유대인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제자들이 아닌 자들이, 유대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잖아, 성경에. 왜 성경을 고쳐? 근데 목사들 99%라니까. 99% 진짜다니까? 99%. 정신 나간 목사들. 성경이 비유로 쓰여 있다.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1000만 원 줄게 갖고 와. 제 통장에 뭐 한 200만 원도 없겠지만 내가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예요? 갖고 나니까 1000만 원 줄 테니까. 말씀도 쥐뿔도 알지도 못해가지고, 응? 그 이유가 뭐다고? 구약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 아니야. 아브라함의 복의 복을 주고가지고 야곱의 시로에서 70여 명이 에집트에 가서 안 굶어 죽게 해가지고 그들을 200만 원을 불려나와서 광야에 40년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인해서 그 중동의 최고 가는 나라를 만들었구만. 이것들이 말 탄을 안 하고 자꾸 우상이나 섬기고, 뭔 말을 하면은 이건 속담이요, 비유요, 격언이요 하니까 배운 자들을 몇 번 보냈잖아, 선지자들. 말 탄을 안 해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냈더니 찔러 죽이잖아, 예수님을. 이것들을 가만 놔둬? 너희들은 한번 들으면 벌을 받아봐 해서 많은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저 중동에서 편한 나라를 살지 못하잖아. 어느 때까지? 마지막 7년 8년까지. 그 이전에 우리는 올려버리고 이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이 땅에서 7년 동안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서 아까 요엘서에 뭐 젊은이는 환상하면 늙은이는 대언합니까? 제가 일러줬잖아. 그건 우리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때, 야곱의 고난 때, 두렵고 트래블레이션, 그때 이들이 계시록 1장 8절입니까? 보니까 찌른 자들이 애곡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애곡하다는 건 뭐예요? 후회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가. 그러기 위하여서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을 7년 말라 이전에 초장기에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씩 묶어서 한 번 더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알아, 신천지 여러분들? 이만희 지금 지난번에 4월 9일날 나와가지고 마태복음 24장 설명하는데 나라와 나라가, 그게 나라와 나라는 것은 신천지하고 다른 나라. 푹 뜯어먹은 이제 늙은 영감이, 그 늙은 영감 뭐 보고 있어? 응? 마태복음
뭡니까? 11장입니까? 10절에? 대언자는 어느 때? 요한까지. 요한 이후로는 대언자가 없단 말이야. 침례 요한. 그리고 침례 요한이 뭐예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야. 근데 침례 요한을 갖다 배도자로 몰고 지가 새 요한이라고 하려고 그러고. 응? 대언자는 요한까지밖에 없어. 선지자는. 근데 무슨 이만희가 지가 대언자 선지자라고 나와? 이번에 지금 부활에 관해서 제가 강론할 겁니다. 부활의 종교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 안 죽고 살아? 영원히? 그럼 부활은 어느 때요? 정신 나간 늙은이. 응? 여러분 신천지 하면 여러분들 갔더니 이만희 그저 9일날은 강론 밑에가 댓글 달렸는 거 보니까 수준들 보니까 신천지 여러분들 창피한지 알아요. 창피한지. 응? 댓글 나는 거 보면 어디 맞춤법도 다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어느 집단이건 무지연자하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어느 집단이건 학교를 봐봐. 학교 가면은 뭐 우리 때는 진짜 빵점 맞는 애들이 있었어요. 33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빵점 맞기도 힘들어. 33문제를 하나도 답 아닌 것만 찾는 애들이 보통이야? 10점 20점짜리가 즐비했어. 어느 마찬가지예요. 종교라는 허울을 씌워놓고 거기에 몽땅 쇠뇌를 시킨 그 공산당 같은 집단들. 그저 이만희 김남희 한번 그 결혼한 영상 한번 보세요. 그게 그게 저 것이가 아닌가. 뭐 많이 할아버지 그 꼬마들 나와서 유치원에서 하는 것 봐. 그게 참 장난이지 뭐요. 신천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똑바로. 성경은 비유 아니에요. 비유가 있어요. 비유가 있는데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그래. 제가 강론을 지금 600개를 넘게 해놨어요. 제가 비유풀이 해놨던가요? 하나도? 우리한테는 비유로 말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지옥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 강론 중에 목사들이 자꾸 성경이 비유다고 하고 있으면 그 목사들 밑에 있어봤자 잘못하면 지옥 가요. 아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놀이에요. 지금 목사들 중에서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허울을 목사라고 했는데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마귀 새끼를 한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빛의 사자를 가장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소리 많이 높였죠? 됐습니다.